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과정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역시나 사무엘에게 이 막중한 책무를 맡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로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신 일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왕권을 부으실 때, 기름 부으실 때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들을 열어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심하게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사람에게는 단지 사명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길들을 열어가게 하실지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그러한 그 임무를 부여받죠. 너는 가서 이제 그 새로 내가 정한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비록 사무엘이 사사로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로는 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 그 사울 왕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죠. 사무엘로서는 그러한 엄연히 존재하는 왕을 두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가는 일이지요. 자, 이러할 때 이제 그 사울이 불안감을 표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갈 길들, 여러 가지 길들,
막힌 길들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찬찬히 하나씩 가르쳐주는 이 세심하게 그 앞길을 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받고 나갈 땐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명을 맡을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면은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들이 열어주실 것이니까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우리가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쓰시는 이 방법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알지 못하는 길을 이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짜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사실은 사무엘은 지금 무엇을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사에 가서 이스라엘 만나서 제사에 청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면서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는 그 장로들도 청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도 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다 눈에 보이고 다 계획대로 되어질 일들이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뭐고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응답하며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고 사무엘이 그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 굉장히 이 사무엘상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이 이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새의 아들들 한 명씩 보는데 장남 엘리압을 봤을 적에 그 외모가 굉장히 아마 이 사울만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울도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눴지만 그 용모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의 마음속에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틀렸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외모와 키, 물론 이것이 신체적인 그런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외모와 키, 용모,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기질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다 외모와 용모가 뛰어나다. 자, 단지 그냥 여기서는 그 외모, 잘난 모습,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자격, 인간적인 기질,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아우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은 그런 사람의 너희들과 보는 것이 틀리다. 너희들은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마음의 중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와 신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점적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기지나 외모나 뭐 이런 것에 가지고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심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보신다는 것이고, 이 마음에 합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다윗의 이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런 영적인 올바른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신실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눈으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그를 왕위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보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들어서 그 사명을 맡기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마음의 중심,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였던 사울이 하나님 이제 왕위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이제 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과정, 오늘 말씀 가운데서 봤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사무엘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며 나갔는지, 그 모든 과정 하나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기질과 능력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태도,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그 사실 우리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